우리는 어제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 선택의 기준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의 통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그리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셔서 보내셨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부르신 이유는 뭐냐? 보내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제자란 말 대신에 사도란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이 사도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보내셨다는 단어 헬라어가 아포스텔로인데, 바로 이 아포스텔로, 보내셨다라는 단어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시기 위해 택한 사람들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그 사도 신조의 원조 신조가 있는데 그게 니케아 신조입니다. 사도 신조는 거의 한 8세기경에 만들어졌다면 니케아 신조는 4세기경에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아마 원조와도 같은 신조인데, 그 니케아 신조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보편적이며,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적인 삶을 사는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적인 삶은 뭐냐?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존재, 그들이 사도적 교회다. 사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가령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를 한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선교사는 선교사님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헌금 내고 또 단기 선교 다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선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선교이지만 선교는 뭐냐면 어떤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가령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참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전도가 삶이 되어 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이게 그냥 교회 행사로 이번에는 노방전도 합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사역이나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가 아포스톨로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삶이죠.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은 어떨 때는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좋은 분이 이 교회를 좀 크게 부흥해서 대접도 잘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사역이나 일을 잘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회자보다, 비록 교회는 크게 부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생을 뭐예요? 사도적인 삶, 즉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셨던, 참 그분을 아마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도 나실인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나실인은 뭐냐면 존재이고 정체성이에요. 나실인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첫째는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욕망과 포도주가 너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즐거움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술 마시면 안 돼, 이런 개념을 넘어서요.
또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 네 머리 위에 너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너는 이 세상 죽음을 넘어 영생을 사는 존재이다. 그런 존재론적이고 정체성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존재와 정체성이 되지 아니하고 사역과 일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여전도의 남선교 회장이 되면 엄청 열심히 해요. 회장을 내려놓자마자 아이고 나 몰라라. 우리 권사님 그거 많이 보셨나 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내가 뭐 영광 받고 내 뜻대로 되면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의견을 낸 대로 내 의견대로 안 되면 아이고 나 몰라라 이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이 신앙생활 자체를 뭔가 행위와 사역, 직분, 책임감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존재와 정체성은 뭐냐? 내가 회장이든 회장이 아니든 그냥 내 말대로 됐든 내 의견대로 안 되든 상관없이 내 존재는 주님을 위해 섬길 수밖에 없고 내 정체는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난 것처럼 내 존재가 저 마국간 저 밑에 떨어져도 거기서도 주님의 생명을 품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주님처럼 억울하게 못 박히고 벌거벗긴 채 수치를 당해도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하도 악한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막 악한 사람 만나고 막 그래 온갖 거짓 소문을 내고 막 명예훼손을 하고 막 그렇게 하길래 제가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 변호사가 장로아들이라서 변호사도 막 흥분을 해서 목사님 이거 고소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되니까 이거는 고소해서 이거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막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계좌에 돈만 입금하면 뭐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처벌을 하고 법을 하면 제가 받아낼 것도 있고 상대방을 파멸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딱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지. 억울한 것도 품어나가고 고통도 품어나가고 서러운 것도 품어나가고 주님 저는 너무 억울해서 뭐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다 품어라 다 품어라. 목사가 어떻게 교인들을 고소하냐. 다 품어라 품어라.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으로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기다리는지 아세요?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법을 안 해도 하나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부르실 때 뭐 교회 안에서만 성경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 존재 그 자체가 선교가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내 정체성이 사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요 내 혈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욕망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완전히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벌거벗기고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활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별거 아닌 사람,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예수로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유고지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 권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는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보냄을 받은 자로 변화되게 하소서.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작은 예수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의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역사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이 생명의 씨앗, 성령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사오니 성령의 권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졌사오니 이제 이 권능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주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